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보고를 받으셨을까?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훈련의 차원에서 다시 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 떠나가야 되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발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하고 갔다 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나서 보고를 하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었는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바쁜 시간도 점심시간 해놓고 병원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식사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지금 사역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전도 사역 때문에 몸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돌아와 보니까 전도를 끝내고 돌아오니까 또 사람들이 진을 치고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도록 해라.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결국은 약한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는 충전도 안 돼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숨만 쉴 뿐이지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빠져나가서 죽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죽으려고 일하는가, 살려고 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놓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2017년 정도만 해도 1년에 돌연사로 죽는 사람이 18,000명이다 그러는데 최근 자료에 찾아보니까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돌연사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몇 분 만에 죽는 경우. 노인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한참 일할 나이에 그 돌연사가 점점 지금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보다도 더 돌연사가 지금 많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과로입니다. 과로에다가 흡연에다가 음주에다가 과도하게 기름기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든지 특별히 운동 부족, 제일 큰 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무조건 휴식을 해야지 강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휴지가 나가버려요. 전기는 나가면 이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생명은 휴지가 나가면 이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쉬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돌고 먹고 내일 돌고 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휴식이 별 필요 없어요. 정말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잠깐 쉬어라. 이 잠깐 쉰다고 하는 것은요. 일하던 사람도 너무 오래 쉬면 일할 맛도 떨어져요. 운전하던 사람도 운전을 너무 오랫동안 쉬면 운전이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운전을 어느 순간 놓으면
1년, 2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운전대 잡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 익숙하던 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지혜다. 그래서 휴식하는 것하고 일하는 것, 이걸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사역에 피곤한 상태고 갔다 왔더니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주님이 무조건 여기 떠나라, 쉬도록 해라, 이 휴식을 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는 추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갈새 32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쉬러 갔는데 쉬는 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뭘 타고 왔는지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이 목자를 찾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 쉴 시간도 없구나,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해가 저무는데도 안 떠나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해가 저물매 제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이곳이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습니다. 35절 36절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집회 주최 측이 누구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최 측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수천 명인데요. 돈이 있다고 해도 음식을 못 구하고 그리고 돈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지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계산만 나오지 돈을 구할 길이 없어요. 또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할 걸 하라고 해야지. 그럼 우리더러 가서 집 다 팔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들이 좀 해보라고. 그럼 돌아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더러 집 팔으라고 하나?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순종하고자 한 거예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구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만 구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그거 하나 구해온 겁니다. 떡 몇 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 그 마른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가난한 자의 한 끼 음식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에게 그걸 가져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 그리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믿음, 이걸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손에 드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두려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였더니 나는 아직도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내 걸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주님이 그걸 손에 드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높이 들은 거예요.
왜 하늘을 우러러 그걸 높이 들었을까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웨이브 오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 성경이 요제라고, 요라는 말은 요람, 이 요가 뭐냐면 흔든다는 뜻이에요. 흔드는 거.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곡식단 이런 것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흔들어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하늘을 향하여 흔들어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봉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에 봉헌 기도, 그게 바로 요제입니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둘러 앉힙니다.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5,000명을 먹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순간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다 먹이셨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한계가 있고 우리 모든 재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무한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보리떡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큰 거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다고 여겨야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어떻게 내놓냐?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락 하나도 못 내놓습니다. 그거 까먹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인생도 짧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뻔하잖아요. 뭐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손바닥에 놓고 보면 다 별거 아닌 거예요. 다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해 살자고 작정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짧은 삶, 또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신다. 한 사람이 5,000명 먹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내 작은 삶이지만 주의 손에 들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 날이 몇 날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려 하늘을 향하여 흔들어 드려지는 아름다운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여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